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240장 한 장 더 찬양합시다. 24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귀한 그 하나님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역대상 15장 오늘 두 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모으니 12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려가서 가려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두 군데로 나눠서 읽었지만 여러분 두 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공통되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어깨에 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서 4절도 그렇고 12절에서 1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윗은 강조하고 또 레위인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또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그 언약궤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시켜서 그것을 반드시 메어 올리라.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두 장 앞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참 오랜 기간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나왔잖아요. 그 언약궤를 뺏어 갔단 말이죠. 근데 뺏어 간 날부터 이 블레셋 땅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돌아가다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문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참 한스러웠을까요? 자신의 궁전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바로 그렇게 말하죠.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그 성전을 마련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2장 앞에서는 우사가 그 소 달구제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바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또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드디어 오벳 에돔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정말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고 언약 시대임을 한번 기억하시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성막 시대 때부터 그렇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도 그렇고 또 아직 신약이 써지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표현을 잘 보세요. 언약궤를 들어 올려고 뭐가 지금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먼저요. 언약궤가 있을 곳 그랬습니다. 있을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먼저 준비될 장소가 어딜까요? 먼저 그릇이 돼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담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75%가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이 뿌려지는 이 시대에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1절의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담을 그 있을 곳을 먼저 준비했다는 거. 이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담을 곳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전의 역사를 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치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옮겼다.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그가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자신들의 성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이고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까? 다윗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는 왕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책임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크게 본인이 생각하여 그러면 이 정도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면 숨기고 감추고 자꾸 덮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거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드러냅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의 문제다. 사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12절과 14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14절도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있는데 준비된 것 같은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요. 뭔가 이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나의 어떤 철학적인 관념으로 말씀을 받는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받는다든지 어떤 색깔을 쓴 안경을 쓰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여러분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다윗과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과 미갈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나의 문제다.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두 곳에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거 매야 된다. 매고 옮겨야 된다. 내가 옮길 장소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매라. 매고 움직이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연수로 하면은 약 20년 이상 걸린 그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이 준비한 성에 안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죠?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온 백성을 나오라고 하고 그곳에 함께 찬양하며 수금을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성경적인 역사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막내아와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오벳에돔과 그랬어요. 오벳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오벳에돔이 누구죠? 지금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우사가 손에 만져서 그 죽었던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안치해 주었던 그 가정이죠.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뭐를 했습니까?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여기 오벳에돔이 찬송하는 자로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8번째 음에 맞추어 시편에 보면은요. 6편하고 그다음에 12편이 8번째 줄의 음에 맞춰서 부르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모셨다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찬송하고 수금을 타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이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렇게 온 백성이 나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다음에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벌써 올 때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올렸더라.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지금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세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도다 하면서 온 백성이 나와 춤을 추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29절 마지막 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깁니다. 온 백성이 나와 뛰노는데 다윗의 아내. 근데 오늘 여기 29절은 누구라고 소개가 있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죠. 다윗의 언약궤가 옮겨온다는 것은 사울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써야죠. 이렇게 의도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의 아내인 이를 지금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는 사울의 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있어요? 창틀에 서서 그가 왕의 체면을 완전히 깎는 모습으로 보고 그 모습 자체를 업신여기고 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그 장소로 들어올 때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장통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같이 곡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며 주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해도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어떻게 하느냐? 미갈처럼 그저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위될 사람들 농담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구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될 때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보여질 모형을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모임 또 예배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마음이 깨끗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그리고 성결을 명령하여 하나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드디어 20여 년 만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두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날마다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담기 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성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또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드려질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고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은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또 행동,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 통성으로 오늘 드려질 삶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가 안치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장소를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실수했던 것을 덮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군의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서 자신의 면모를 그대로 나타내며 회개할 이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여 또 하나님 깨끗함을 명령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 그날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모임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마다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기뻐 뛰며 찬송합니다. 소고치며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잔치에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송 소리가 들려도 아버지여 또 애곡 소리가 들려도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 시대를 그렇게 분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업신여기는 미갈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 순결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그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안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